은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어요. 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의 의미,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노라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산악인 오몽길 씨는 세계 최초로 히말리아 8,000m급 16자를 완등한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고향이 의정부시 혼동입니다. 그는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봉산에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며 내려오곤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유명한 산악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맞서 싸운 피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5년 처음 히말리아 등반길에 올라가 참담한 실패를 겪고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는 대원 한 사람이 죽어서 도중 하차했습니다. 그때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재도전해서 첫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1998년 안나푸르나 등정길에서는 중상을 입고 등산 도중 한 발로 내려왔습니다. 다시는 등산이 어렵고 그저 걸을 수 있음에 만족하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부스를 풀자마자 북한산 정상에 도전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올라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에 결국 안나푸르나를 정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 고난에 맞서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죄악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저 비천한 계집의 종 그 몸을 처녀의 몸을 빌려서 거기에서 잉태하시고 그리고 나시고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은 30에 팔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던 중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공회 앞에 끌려갔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음모에 따라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 왕 앞에서 갖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사형에 처해진 예수님은 기둥에 두 손이 묶인 채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의 줄 끝에는, 그 가죽 채찍에는 뾰족한 납덩어리나 상아뼈를 깎아서 뾰족하게 깎아서 거기에 달아가지고 그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그 날카로운 뼈 조각에 달려있는데, 그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는 핏자국이 생기고 살이 찢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요, 채찍에 맞을 때 옆구리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매맞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자기 몸무게 정도 되는 이 통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발 600m 높이 되는 저 골고다 언덕으로 땀과 피를 흘리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영문 밖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질 때마다 몸에 상처로 피가 흐르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채찍을 가합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시며 못 박힌 손에 온 몸에 체중을 실어서 손이 찢어질 때마다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은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를 한번 찬미예수 230장을 한번 부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230장 반주해 주시고 찬미예수 230장 십자가의 길,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 지수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하리.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한마디 또 한마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저들 모두
희롱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누굴 이해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하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하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이해하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하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운명하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시라버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테텔레스 타.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양과 비둘기와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요 제사장이 제물을 검사를 해야 돼요. 병들었는지 또 눈은 하나 없는지 귀는 하나 없는지 이게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흠이 없으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합격, 제물로서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죽으심에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에 합당하시다. 또 이 테텔레스타이는 화가들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림을 그려서요. 그림을 그려요. 화가가 화폭에다가 그림을 쫙 그리고 그림이 다 완성되면 테텔레스타이, 그림이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라는, 구원의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림을 다 완성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완벽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셨다. 또한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상인들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누가요? 상인들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면은요, 물건값을 지불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죠? 오늘 고난 주간에 왜 그렇게 고난이 성가래도 예배가 고난이요? 오늘 아주 오늘 예배가 고난인구만. 예? 뭐가 다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렇게 또 많이 빠지시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상인들이 사용했어요. 상인들이 물건값을, 이제 물건을 가져가면, 물건을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하고 이거 물건을 가지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값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써줘요. 영수증. 물건값을 다 지불했으니 이 물건은 당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물건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 공로를 고난을 위해, 내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다가 더 첨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벽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아무개 당신 아들이 물건을 훔쳤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너 왜 남의 물건을 훔쳤느냐 했더니 안 훔쳤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처리를 갔다가요, 엄마 종아리를 걷고요, 엄마가 그 아들 보는 앞에서 그냥 자기 그 종아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피멍이 들려요. 그래도 이 아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요, 못된 짓을 하고도요, 잘못했다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계속 때리니까 피가 철철철 나니까 엄마가 다 죽게 생기니까 이 아이가 그냥 놀래가지고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그를 껴안고, 그래,
내가 용서한다.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너 잘못 대신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다 용서하겠으니 이제 너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가진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아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다.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다. 아멘. 연어는요 2월 중에 산란을 하는데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어미는 자신이 죽어요. 왜 죽는지 압니까? 새끼들 먹이가 엄마의 살을 뜯어먹고 그 죽은 엄마의 살을 뜯어먹고 이 새끼가 사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연어 엄마가 연어 새끼 엄마가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거미도요 여러 마리 새끼를 위해서 어미의 한 생명이 희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노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노라. 오늘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된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채워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완전한 구속의 대가가 못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으로 중세기에 고행주의가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자들이 쌓아놓은 은공들은 평신도들을 돕는다는 데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면죄부 판매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미완성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한 구령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고 발전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고난이요, 바울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고난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고난이다.
불신앙에 있다가 유교나 불교나 타종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되면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신앙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에서는요, 그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한 사람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호적에서 아주 파버리고, 그리고 나중엔 죽여요. 자기 가족도 죽여요. 이 무슬림의 이 잘못된 종교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종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죽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그래가지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또 왜 싫어하냐면요,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참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노라. 이걸 주일학교 애들에게 오늘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해들이 많았잖아요. 캐톨릭에서 이거를 오해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채워야 돼. 그래야 구원을 완성한다.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고난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요, 유교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요,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시집 오느라고요, 이런 유교 집안에 오셔가지고 예수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환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환란이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 그랬더니요, 핍박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우리 사촌, 우리 작은 아버지들, 또 사촌들,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이게 유교 집안에서요. 이게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핍박이 얼마나 거센. 저는 어려서 그걸 보고요. 야, 왜 저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왜 교회? 그때는 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함께 핍박에 가세를 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 왜 그런 핍박을 받으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교회를 나가시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도요, 아마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예? 또 자녀들이 핍박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노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을 키워가는데 그들을 통해서 받는 고통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생각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느라고, 자기 육체로 채우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전주 구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지사님이, 아주 훌륭한 지사님이 계신데 그 지사님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교회 그 완성하지 못하고요, 뼈대만 세워놓고 그냥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도저히 교인들로서는요 그 건축을 완성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미완성된 교회를 볼 때마다 비웃는 말로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저래? 에? 에? 막 그렇게 입담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흉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말이야, 교회가 왜 저렇게 건축도 못하고 저러냐고. 동네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그냥 비웃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문에 사람의 안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요, 자기의 안구를 팔아서라도 이 교회 건축을 완성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의논했습니다. 여보, 저기 전주 예수병원에서 안구를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 안구를 팔아서 이 교회를 완성해야 되겠다.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지사님은요, 아내의 반대도 그는 전주 예수병원에 가가지고요, 이제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구를 기증하기로 했어요. 이걸 팔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이거를 수술하기 전에, 안구를 빼기 전에 먼저 그 사정을 물었어요. 왜 안구를 이렇게 파느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가 왜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저렇게 놔두냐고 비웃고, 그래서 내 마음이 도저히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안구라도 팔아서 이 성전을 완성하려고 안구를 판다고. 원장님이요, 병원 원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에게 다 건축원금을 하게 해야죠. 건축원금을 하게 해서, 그리고 또 외국의 본부 교단에다가 그걸 알려가지고요, 거기서 선교 후원금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완성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안구도 빼지 않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을요, 그 교단, 미국에 있는 교단에서 유학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른 고난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고난이다. 전도할 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욕도 먹고요, 따기도 맞을 때가 있고요, 예?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금 뿌리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뿌리는 사람들, 물바가지, 물세례도 받기도 해요. 예? 전도하는 일에 보다 보면은요, 별일을 다 당해요. 조롱도 당합니다.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전도하다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남편을,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고,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절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려면 그 사건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셨고 오늘 교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오늘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순전히 복음과 교회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핍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전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료주일인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오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고난이요 전도함으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